말씀 잠언 2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본능적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사람은 절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자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라고 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랑 좀 하면 어때서? 뭐 내가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나 있는 것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하면 안 되나? 자랑하는 것이 뭐 문제가 되는가?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는 것 아니야? 너무 뭐 그렇게 할 것 없잖아. 성경에서도 뭐 자랑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랑을 해서 모두가 유익하다면 자랑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땅히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자랑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많이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랑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괜찮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역설적일 수가 있는데 자랑하는 것을 내가 내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못난 것을 그들에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에는 자랑한다. 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가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그것도 아주 조심해서 내가 완전 미친 척하고 내가 자랑 한번 하겠노라 그러고 이 자랑을 해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삼층천으로 올라가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듣고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 내가 그냥 어정쩡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고 그게 확실한 근거하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 이것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랑 안 하고 싶은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정신 나간 짓인 줄 알지만 내가 자랑한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는 이 말씀의 현실적인 행동 모범이에요.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성경에서도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자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자랑해도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은 제외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 자랑해도 괜찮으니까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오늘은 말씀 전하는 내용 중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반면에 자랑하면 안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랑을 하면 안 되는가? 자랑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가?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앞에 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신앙생활, 이 자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주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은 왜 자랑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랑하려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왜 자랑하려는 이 속성을 갖고 있는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심성을 갖게 되는가? 아마도 이런 속성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좋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이것이 우리에게 슬며시 들어온 악한 습성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랑하려는 자들의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그 의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의도가, 자랑할 때는 늘 그런 의도가 깔려 있어요. 자랑하는 자들의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남만 보면은, 다른 사람만 보면은 그냥 자랑하려고 할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저변에 깔려있는 의도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남보다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과시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자기가 어떤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이웃을 단순 비교해서 자신이 좀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랑하는 사람과 자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면 서로 자랑하려고 난리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자랑하고 저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난리야. 뭐 어떤 경쟁적으로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것은 내가 저보다 더 낫다는 것이지.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낫다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보다 좀 더 포장해서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그래요. 내가 사실을 이야기했지 없는 것을 있다고 그랬냐가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잘 없다니까.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랑을 하다 보면은 미화를 시키기도 하고, 그냥 불편한 것은 빼버리기도 하고, 좀 필요하다 싶은 것은 덧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요. 가공을 한다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자랑은 곤란한 거. 저도 간증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간증도 해야 되겠지만은 한 번 이상 같은 내용으로 한 번 이상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간증을 자꾸 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자기 자랑으로 자꾸 번져지게 돼요. 나는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만한 위치에 올라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서 요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간증을 하면 할 때마다 조금씩 다듬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신화적 요소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와 대단하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야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네. 와 저 사람 정말 다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평범한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 너하고 충분히 간격이 뚝 떨어져 있는 완전히 별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요한은 앞에서 무슨 간증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자랑할 때는 항상 이게 조금씩 이 내용이 변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내가 저보다 낫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좀 기쁨을 얻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들이 많아요.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왜 저렇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러는 거야? 나는 뭐 왜 이 모양이야? 하는 이런 자괴감들과 자존감이 낮은 자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나가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자랑하는 것으로 그들 상대방을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에 올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한 포장을 하게 되고 과대한 설명을 하게 되고 과도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을 그냥 그런 엎드려 그들 위에 올라갔을 때 아 과연 나는 나지 하는 자존감을 다시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랑을 이런 사람들은 자랑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나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자랑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도가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랑하려는 자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저변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남에게 약을 올리기 위해 자랑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어린아이의 습성을 부리지 못한 미숙한 인격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듣고 심하게 불효한 모습을 보면 스스로 즐거운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신이 나서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잘난 척 하기는 그러고 눈 뭐 헐키고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되면 얘는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저변에 깔려있는 이런 심성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습성이다. 아주 성숙하지 못한 인격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속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 부분 고의성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척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가진 것이 없음에도 상당히 부유한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헛세를 부립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하여금 자기를 믿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저렇듯 이런 식으로 자랑한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유익을 끼치는 대신 해를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스스로의 인격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또한 나에게도
나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도 해를 끼치고 나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랑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도들의 경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우는 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자칫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자랑이라는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하고 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무슨 관계야? 내가 이웃에게 했지 요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의 경우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께 받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분께 경배 드려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무슨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아들이 대학교 합격을 했다든지 사업이 어떻게 풀려서 잘 되었다든지 어떤 병이 고침을 받았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남에게 자랑하느라고 바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기 잘난 것으로 이웃에게 자랑한다.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찬사를 자신이 가로채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 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이 자기가 주관해서 다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 교묘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적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자만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쭐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인격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속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되게 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랑은 처음부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랑이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좌절감과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부부싸움을 일으키게 한다니까. 부부싸움을 일으키게 한다니까. 옛날에 제가 친구들하고 식당에 가면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직구전 친구들이 그래요. 그 식당에 봉사하고 있는 그런 아주머니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오늘 멋지시냐고 이쁘냐고. 나하고 좀 데이트를 좀 할 수 없겠냐고. 이런 이야기들 가끔씩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좀 쓸데없는 소리를 좀 지나치게 하지 마라. 대충 오늘 참 멋져 보입니다 정도로 끝내지 그 이상 나가지 마라. 너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은
이 집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이 부부 싸움하게 만드는 이 시초가 되는 거야. 이거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 아주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가 지금 나와서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 정도 같으면은 자기 형편이 좋지 않는 거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남편이 충분히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나와서 지금 일하는 거잖아요. 자, 일하는데 와서 가만 보니까 이게 주변에서는 전부 다 나를 막 이렇게 띄워줘. 보고 하니까 나도 뭐 괜찮은 것 같아. 입술도 바르고 하니까 뭐 괜찮아. 지금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남자들도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들을 해. 정말 괜찮지. 그렇지. 뭐 그래. 맞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 내가 어쩌다가 저 왼수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내 이 고생이야. 저놈만 없으면 내가 안 그럴 건데 정말 더 좋은 데로 가서 시집을 가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저놈이 왼수해. 그럼 집에 가면 그런 거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남편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군지렁군지렁 거리면서 식사 대접을 대충 해서 남편이 와서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할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 전에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일도 빠르륵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응?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되는 이 자랑이 잘못하면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부작용을 이런저런 식으로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예요. 집안 싸움까지 나게 만든다니까. 결국은 이혼까지 할 수 있는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 같으면 이혼까지 하게 만드는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별 의미 없이 자랑한 이것이 이렇게 많은 여파를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자랑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면 우쭐하는 마음에 자만심과 교만함에 구렁텅이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구약시대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대표적 성군으로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그 주인공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랬어요. 그 일의 주인공이었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은 선대로부터 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우상 숭배에다 타락에다가 나라가 거덜이 난 모습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물려받아서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종교개혁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라 곳곳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었던 우상 숭배 흔적들을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특히 출애굽 당시부터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다녔던 구리뱀,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구리뱀을 지금까지 성전에 배치해두고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거기에서 빌고 난리를 쳤던 이 구리뱀을 그냥 두드러 부셔서 깨버립니다. 그때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과감한 일들을 행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 당시 걸출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은 그런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그 걸출한 선지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힘을 합쳐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후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먹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무시무시하기가 짝이 없고 그냥 험악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정예 군인만 18만 5천 명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전격적으로 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것을 막을 힘이 도저히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단번에 그냥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산헤립은 겨우 목숨만 견져서 주랭랑을 놓습니다. 겨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역시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전쟁의 후유증이 얼마나 컸던지 제국이 비실비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강대국으로 성장 뻗어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실비실하다가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와 같이 작은 나라로서 아수르의 힘에 눌려서 죽을 고생을 하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아수르 제국이 번성할 때는 바벨론 한쪽 귀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소국이었어요. 힘도 쓰지 못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맨날 고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유다라는 코딱지만한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같은데 코딱지만한 나라가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를 쳐서 물리쳤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그들을 이겼다고 한다면, 그 아수르 군대를 이겼다고 한다면, 그 어떤 비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비법을 우리가 안다면,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에게 고통받지 않고 살아도 될 것 아니야. 그럼 그 비법이 뭐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이사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죽을 병이 걸려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했더니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10몇 년간의 생명을 다시 연장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빌미로 바벨론 나라가 특별사절단을 꾸려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물론 엄청난 선물을 준비를 해서 거의 뇌물에 가까운 엄청난 예물을 준비를 해서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게 합니다. 명분은 그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고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러니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세수하고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는 의미에서 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실질적인 목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로부터 그 비법을 배우고자 했던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했던가? 무엇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게 했는가?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정탐하기 위한 진짜 목적을 숨기고 그렇게 간 거예요. 바빌론의 호사스러운 사절단을 맞은 히스기야는 그만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냉정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기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사람이 그냥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너무 그냥 띄워주니까, 너무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할 것 같으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서 할 필요도 없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즉 자신의 자랑거리인 왕궁의 보물과 무기들, 성전 곡간의 엄청난 금은 보화들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거든. 그것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신이시야.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쳐부셔서 그 증거가 저기 있네. 저 전쟁의 흔적들 가보아.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너희들 믿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이야. 이렇게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큰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진 히스기야가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러한 존재야. 알았어? 바벨론 너희들 잘 봤지? 나는 이러한 존재야. 이렇다니까? 돈도 무지무지하게 많다니까? 자, 무기 봐. 최신 무기 있지? 이러한 무기들이 있다니까? 이 무기들이 공연히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무기들이 있어. 너희들이 보다시피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작은 왕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생각보다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도 나에게 예의를 갖추어 경배해야 할 것이야. 나를 넘보려고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만 안 돼. 내가 보자 다 있잖아. 그러니까 보고 겁을 먹고 하지 말라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나친 과시욕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은 자기가 가로채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자기를 한껏 그들 앞에 높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자랑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자랑으로 가르친 결과를 낳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노염을 사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쓸데없는 자랑으로 인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까지 도적질하는 지나친 과시욕으로 인해서 유다의 모든 부가 한순간에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화를 당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에게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능욕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낳게 하는 화를 자초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도한 이 자랑, 잘못된 이 자랑은 그냥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후유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전문 말씀에 보니까 자랑에 관한 훈계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가 알 수 없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내 입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내일 일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가 보여줬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으로 그냥 쓸려 내려가는 이거 쓸려가는 것 이거 자기가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이거 못하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모르니까 자랑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랑하려면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꼭 자랑을 해야 돼. 그럼 네 입술로 하지 마. 이것이 다른 사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해, 자랑하게 해. 그거야 말릴 수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강조하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그들이 입술로 그들의 본심으로 자랑하게 하고 칭찬하게 하는 것은 오케이, 괜찮아.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것이잖아.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잖아. 좋은 일이잖아. 서로를 세우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해도 좋아. 그런데 너가 직접 하는 일은 하지 마.
두 번째, 이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것을 하도록 강요하지 마. 또 이 악한 자들처럼, 이 빨갱이 세력들처럼 그것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그냥 틀을 만들어서 그냥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부리지 마. 그렇게는 하지 마.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이 꼭 필요하다면 내가 정말 그들에게 성심성의껏 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랑하고 칭찬하게끔 하라. 그들의 입술로 하게 하라.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자랑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적당히, 그리고 은근슬쩍 안 그런 척 하면서 자랑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랑은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런 많은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이런 것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까지도 저희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니 이것이 그렇지 않고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은 내 입으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를 자랑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는 못할지언정 지나친 자랑으로 히스기야 왕의 오리에 빠진 일은 결단코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